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린 마음의 찬양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인데 상당한 교훈이 있는 새 나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산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올리브 나무고요. 두 번째 나무는 아주 등치가 큰 떡갈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꼿꼿하게 높이 선 소나무가 되겠는데요. 이 세 나무들은 모두 다 꿈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어떤 꿈이냐면은 나는 예쁜 보석함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진귀한 보물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무슨 보석함입니까? 어떤 나무꾼이 밑둥을 슥슥슥슥 자르더니 나무를 켜가지고 그만 마구간에 말구유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크게 실망을 했죠. 두 번째 떡갈나무는요, 위대한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켜서 아주 작고 초라한 고기잡이 배를 만들고 말았어요. 냄새가 나는 생선을 담는 그런 고깃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는요, 그냥 높은데 꼿꼿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목수들에 의해서, 나무꾼에 의해서 잘려지고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 나무는 모두 꿈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할 방을 찾지 못했고 마구간에 묵었고 거기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말구유통에 뉘었는데 바로 그 말구유가 바로 올리브 나무였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담는 보석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깃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고자 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태운 그 고깃배가 떡갈나무였다는 거예요. 비록 고기를 잡는 작은 배였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는 영광을 얻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버려진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버려진 소나무를 찾아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았어요. 이 소나무는 지금도 높이 세워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짓밟힐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신앙이 미숙하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로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들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도 쓰임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저 나만을 위해 살다 가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경제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달라고 요청했고 부자인 그는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죠.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던 이름 없는 소녀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쓰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쓰임받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사실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2번, 3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는 아는데 스데바나는 잘 몰라요.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 바울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런 것처럼 큰 에이리어 개념입니다. 아가야가. 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이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때의 일은 바울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거할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을 적어놓은 역사책 사도행전 바로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용기 내, 힘내, 복음 전해, 이렇게 바울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거 종합해보면 초창기의 바울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 그리스 지역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 도시 출신, 이 지역 출신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쳇말로 잘 안 먹혔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다 밀어낸 겁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된 겁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죠. 바닷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데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신. 이런 데서 바울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낚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예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네, 아가야 지역으로 복음들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반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뭘 섬겨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스데바나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집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음식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장소도 제공하는 그런 집으로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300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초기 300년까지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이 퇴계원 지역의 선교사가 12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된 것은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창고를 드리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점점 오늘날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독특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스데바나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이 스데바나고 그의 부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복음을 받고 자기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스데바나 집 사람 구성원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데바나에게는 따뜻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그리고 자기의 노예들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았던 사람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가족과 노예를 포함한 이 놀라운 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가정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생기기를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철이 좀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안 든 분들이 많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 들면 죽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래서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따라 나와주는 남편들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일단 칭찬해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오신 것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실랍니까? 집에 가서 그런다면서요. 야, 내가 교회 나가주었지 않냐? 서비스입니까? 나가주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남성들은 이제 조금 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어봅시다.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영적 가장이 좀 돼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들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술 먹고 일 안 하고 도박하고 집안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고 엄마 폭행하고 아이들 폭행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고 아버지는 쓸모없는 존재고, 오늘날도 그런다잖아요. 오늘날도 애들이 그 일기를 쓴대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 해서 좋다. 냉장고는 문 열 때마다 맛있는 음식 주니까 좋다. 우리 집에 강아지는 기쁨을 줘서 좋다.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애들이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우리 좀 정신 차립시다. 좀 이제 고만 좀 헤매고 고만 좀 방황하고 진짜 예수 한번 제대로 믿는 멋진 남편, 멋진 아빠가 좀 되어봅시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남자 한 분이, 가장 한 분이 제대로 변화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바뀌는지 잘 모르시나요? 그렇게 됩니다. 남자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영적으로 철들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놀라운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1, 2부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여기 여성들이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 안 믿고. 그나마 그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둘 여성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은 불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제발 겉모양만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마음을 단장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불신 남편이 지켜보고 있고 그 남편이 너를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너희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더 지혜로워져라, 더 사려 깊은 여성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 이외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죠,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건 성경 말씀 다음 진리인 것 같이 느껴져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제발 좀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남자랑 비교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좀 그만하시고, 이 남성이 여러분들 때문에 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집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야. 왜? 그랬더니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야? 나도 교회 가면 천국 가겠지? 난 네가 있는 천국 안 가고 싶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배우자들한테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젊은이들, 예수 믿으면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쏘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수련회 갔다 오면 늦잠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불신 부모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가족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찔리십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나니까 몇 분이 저보고 찔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잘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발 가정 예배 좀 드리십시오. 여기 아버지들이 좀 가정 예배 좀 인도해 보십시오. 교회와 가정에서 딴 얼굴로 살아가지 마시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제사장처럼 가정을 목회하는 지도자답게 우리가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내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즉 스데바나와 같은 가정,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가 기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쓰려면 스데바나와 같은 가정들이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보면서 배우죠. 그 가정을 보면서 본받죠. 그래야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18절은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스데바나와 몇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알아줘라, 알아줘라. 교회 중직자가 되신 분들,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정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면서 배우로 활동했던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답니다. 고독했답니다. 나도 가정을 좀 가져볼 걸, 가정을 가져볼 걸,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그리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시를. 그 시에 노래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이 노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남북 전쟁을 할 당시 누군가가 이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었는데 남북이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말고. 이분이 이제 죽고 알제리에서 죽었다는데 30년 정도 지나고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오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많은 인파가 뉴욕에 몰려들었고 이분의 유해가 이제 뉴욕항에 도착할 때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노래 가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버팁니다.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이 맨날 전쟁터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홈,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쓴 분이에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꼭 그런 영적 좀 지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는 아빠 꼭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 꼭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안 오신 분들 오늘 꼭 유튜브 찾아서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반응이 있는 강의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참 지난 주일 저녁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게 번역기를 돌려라.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난다 그래요. 눈 크게 뜨면서 뭔 얘기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가정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내 가정 주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 모두가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가정 세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런 가정 만드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